오늘은 가족 합동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전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산상수훈의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가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두 종류의 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은 인기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거기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인기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들어가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것은 그야말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지혜롭게 잘 결정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는 무화과 나무이고 하나는 이 무슨 가시밭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아야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종류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아주 그냥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파가 일어나고 심판의 때에 인생이 비참하게 그야말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아로새겨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파가 와도 견딜 수 있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따지고 보면 두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좋은 밭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밭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기는 누가 다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길로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걸어 다니게 되면 그야말로 단단하게 되어서 굳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도 결코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그만 다 쪼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밭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절대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지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빼앗겨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빼앗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귀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크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심을 주고 불신을 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굳어져서 돌같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는 절대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그러한 밭이 나옵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이렇게 사진에처럼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싹이 올라온다 해도 만일 그 밑에 바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뿌리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련이 올 때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그만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아주 잘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고난이 올 때에 그만 맥없이 넘어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냥 얄팍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마음을 다해서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해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조용할 때는 괜찮지만은 시험이 올 때는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저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자, 이런 밭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싹은 나오지만 그러나 기운이 막혀서 절대로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에 어떻게 싹이 나와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 어떤 사람의 마음인지 14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세상에 있는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건강하게 계속해서 자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비디오 게임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빠져들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밭에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지금까지는 나쁜 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부터는 좋은 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면 자, 이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이게 뭐예요? 예? 우리 뭔지 아는 사람. 이거는 이 라이스 플랜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올 때 밥 먹고 왔죠? 예, 여기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좋은 밭에 이 떨어진 이 씨앗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마음의 밭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 좋은 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오시기 전에 혹시 부부싸움을 하셨으면 이 화가 많이 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그냥 비뚤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지금 완전히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얼굴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맞힐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서는 비디오 게임 하는데 지금 생각이 거기 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혹시 남성분들 중에서는 골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볼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지금 연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일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죠.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인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은 같은 내용에 있는 말씀이긴 한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영적인 복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서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왜 깨달음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착착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의 아로 새겨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는데 말씀을 듣자마자 다 잊어버려요. 저문을 열고 나가면서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채 일주일 내내도록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6절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죠. 그러면 불을 켜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놔둬야 하는데, 그런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추어 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마치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다가 다 이렇게 감추어 놓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학교에 갔는데 어떤 학생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냥 앉아서 울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번, 완전히 깡무시하고 지나간다. 두 번째, 쟤는 왜 울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냥 지나간다. 3번, 다가가서 함께 해주고 도와준다. 몇 번? 우리 아주 좋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도와주고 또 함께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출 때에 기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축복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전해줍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면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기 물론 앞에도 있지만 성경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가득히 맺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도 행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금식이라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서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행함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씨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슴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삶을 성실하게 가꾸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행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귀한 교훈이 있는 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며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